본문은 두 군데를 봤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표가 가나안 땅, 그곳에 가면 이제 안식하고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을 그냥 쉬지만을 않았죠. 이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성경은 또 다른 안식처가 있다. 가나안 땅이 안식처라기보다는 이건 상징적인 안식처다. 또 다른 안식처, 저 안식을 하는 곳이 있다 하는 걸 역설을 해요.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안식처로 여기고 살아가는 광야 생활을 이제 예를 들면서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갔던 걸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저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살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역설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가만히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열심히 따르는 자들만 갔습니다. 따르지 아니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걸 예를 들면서 영적인 가나안에 해당되는 저 안식처, 저 천국을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역설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본문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 마치 광야를 지나듯 숱한 과정을 지낸 다음 가나안 땅 같은 바사 왕국, 그곳에서 관원으로 출세한 느헤미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편히 쉬고 누리기를 선택하지 않고 뭔가 이루겠다고 하는 꿈을 이제 꾸고 힘을 써서 다음에 성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본문을 이제 묶어가지고 우리는 저 안식처로 가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천국을 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히브리 기자의 얘기, 그리고 그 내용을 마치 그렇게 산 이 느헤미야의 얘기를 묶었는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그는 훗날 성공의 인물이 되었을까?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수산궁의 관원으로 있지만 일을 멈추고 쉬고 누리지를 않고 뭔가 일을 꾸미는, 꿈꾸는 자, 꿈을 꾸는 것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당시 느헤미야가 머물렀던 수산궁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당시 세계를 상당 부분 제패하고 있었던 바사 제국이 이 수산을 이제 수도로 정하고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 왕이 거하는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은 얼마나 위대한 곳이냐 하면은
목재로 유명한 나라 레바논에서 목재를 실어오고 금으로 유명한 사대에서 금을 사오고 남보석, 홍보석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구입하기 위하여 속디아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옵니다. 그리고 은흑단이 유명한 애굽 가서 사오고 성벽의 장식물은 이오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다가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상아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사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궁을 짓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오고 금을 가지고 오고 은을 가지고 오고 상아를 가지고 오고 남보석, 홍보석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궁을 짓는데 석공은 이오니아 사람으로, 철공은 메대 사람으로, 목공은 사대 사람으로, 연화공은 바벨론 사람으로 구성해서 수상궁을 짓습니다. 그냥 동네 일하는 분 불러다가 궁을 짓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와서 수상궁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합작품으로 지어진 이 수상궁은 한마디로 화려하고 웅장한 궁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때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곳에서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그는 술관원으로 있었다고 했으니까 주로 연회를 베풀 때 곁에서 보좌해 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 속얘기 가족 간에 다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화려한 궁, 웅장한 궁,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바사제국, 그 왕의 측근으로 살았으니 느헤미야도 부귀영화의 정점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참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는 바사제국의 바벨론 후신이 이 바사제국의 왕의 최측근 실세가 되었으니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젠 다 멈추고 쉴만 하지 않나요? 근데 느헤미야는 쉬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누릴 만한 자리에서도 누리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꿈꾸는 일을 선택합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성도는 느헤미야처럼 안식할 자리에 있더라도 안식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이제 젊었을 때의 고생을 보상하면서 누리며 살까? 그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 계시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쉬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새로운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쉼을 멈췄다는 얘기도 됩니다. 휴가철이죠. 상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제대했습니다. 학생으로 말하면 졸업했습니다. 그 시점이 이쯤 되죠.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쉬고 이제는 마음대로 살고 이제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정점에 있지만 누림을 선택하지 않고 꿈꾸는 걸 선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나라인 애굽 왕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곧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계통으로 보면 이제 엄마 되는 자, 아버지 되는 자가 왕하고 물러나면 이제 모세가 왕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는 자리에 있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말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제 곧 주어질 왕좌를 거절하고, 지금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것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광야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재해석해 볼까요? 모세는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누리기를 거절하고, 주님이 원하신 일에 꿈을 꾸고 추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 쉴 수 있는 자리, 쉬어도 될 자리, 이제 보상으로 누리면 될 자리에서도 누리지 아니하고 꿈을 꾸었다, 일을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이 인물들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갔냐면은 죽을 때까지 달려갔어요. 주님이 부르시자 그가 이제 달림을 멈추죠.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쉬엄쉬엄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저 안식할 곳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은 안식할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오늘 안식일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요. 그런 것처럼 잠깐 다음을 위하여 쉴 수 있어요. 그동안의 삶 때문에 잠깐 쉴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쉬어야죠. 그러나 쭉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후 대책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광야 생활은 이 땅의 세상 생활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림이 그렇잖아요. 가나안 가기 위하여 광야, 천국 가기 위하여 세상,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어떻게 살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인도에 갈 때 예하고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뜻에 반하여 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얘기예요. 이미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을 목표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 다 저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보면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살았느냐? 구름이 이동을 하면 구름 따라갑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했습니다. 나는 갈 거야 하고 만약에 가면 다 죽습니다. 다들 가세요, 나는 안 가요 하다가 남아있는 사람은 구름이 없으니까 다 죽어요. 그 원리예요. 말씀에 늘 민감하게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을 늘 꾸면서 나아갈 때 저 안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꿈을 꾸었을까?
느헤미야는 사람을 시켜서 고국과 성전의 근황을 묻게 됩니다.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다녀온 사람의 보고입니다. 3절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성도는 느헤미야처럼 누릴 수 있는 곳에 있어도 누리기만 하면 안 되고 멋지고 위대한 꿈을 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꾸는 꿈은 뭐였느냐? 고국의 해방과 평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었고, 이게 관심사였어요. 이 일을 그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정반대로 되어 있어서 주저앉았고 울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의 회복과 고국의 평화와 해방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참으로 위대한 꿈이고 멋진 꿈이었습니다. 당시에 꿀 수 없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70년 세월이라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와서 나라가 또 쪼개져 가지고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또 생긴 건데, 그 많은 역사가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인지 바벨론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섞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고국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꿈을 꾸어요. 누가 꾸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멋진 꿈들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꿈은 뭐가 없을까요? 엘리야 시대의 국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이세벨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이 여성의 영향으로 우상숭배 국가가 졸지에 되고 맙니다. 그 여성은 열렬한 바알 신도였습니다. 바알 신을 수입을 해서 나라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한 자기가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알 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후원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들의 여론이 나누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사람이 없고, 전달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의 국가가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일 정도면 성도들, 열렬한 성도들이 있다면 가만두겠습니까? 그때 이 아합 왕, 그 왕궁 안에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대신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핍박의 중심에 지금 궁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특별한 굴에다가 숨겨놓고 양식을 공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아합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걸 소망한다 하는 마음에서 그 지금 근본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선지자들을 보호해야 나라가, 이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야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이 오바다는 아슬아슬한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100명의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도 숨고 쫓기고 그럴 수 있는 건데 100명이 먹고 살려고 하면 양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50명씩 그도 왕도 아니고 그냥 한 대신인데 오바다들은 국내 대신 누린다면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냥 왕 옆에서 그냥 예만 잘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멋진 일을 꿈꾸고 추진합니다. 그게 선지자들을 돕는 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그냥 먹고 사는 건가요? 아직 그것이 정착이 되지 않는 단계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빨리 정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연연하지 않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걸 이미 탈피한 지 오래된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효도란 게 뭔가요? 부모의 생각에 근접하여 자녀들이 있어주는 거예요. 저는 효도라고 봅니다. 명절 때 뭘 음식을 제공하고 뭘 사드리고가 아니라 평상시에 부모의 생각이 내 현장의 일이 되어서 추진하면 부모가 얼마나 흐뭇해야 할까요? 부모님들이 살아계신가요? 아니면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다 계시겠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뭔가요? 자녀에 대한 생각 있으시잖아요. 이래줬으면 좋겠다. 편역에 따라서 많이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행복합니다. 생각을 따라오면. 교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목사가 지금 목자가 되어서 이끌고 있는데 목자의 생각을 따라오면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저쪽에 계시면 안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부모 비유를 못 맞추더라도 목사의 비유를 맞출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 그렇다 치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 안식에 들어갈 자들은 저 안식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하겠는데요. 그 관심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보면 그들의 공통된 분모가 있어요. 고국의 독립, 해방, 평화 그런 것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이걸 더 좁혀서 말하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창립 기념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실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니 재판 석상이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저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서 심판받을 것인데 미니 심판을 해보자. 예행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보자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는 어떻게 주님의 생각이 나의 꿈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얼마나 했는지, 교회 부흥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내놔보자는 거예요. 그게 창립 기념일의 주된 행사의 목적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날 부끄러우면 저 안식의 나라에서도 떳떳할 수는 없을 겁니다. 꿈을 꾸셔야 되겠죠. 생명을 살리는 꿈, 교회를 부흥시키는 꿈,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세 번째, 느헤미야는 관심만 갖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 꿈을 추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냥 천국은 그냥 쉽게 들어가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힘쓰라고 하네요. 힘쓰라고. 그럼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는 것도 힘을 써서 오셨을 겁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것도 힘을 써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 주의 뜻대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느헤미야의 힘쓴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현황과 예루살렘의 근황을 알아본 다음에 너무 슬펐습니다. 주저앉아요. 울고 그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 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는 기도하기를 힘을 씁니다. 사람을 보내서 고국의 현황과 예루살렘의 근황을 알아보는 것도 느헤미야가 힘쓴 부분이었다면 이걸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도 느헤미야가 힘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 꿈이 실현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몫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몫, 내 몫.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몫은 힘써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바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알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힘쓰라. 힘써 보세요. 한번.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힘써 보세요. 힘이 좀 들어갔나요? 예. 그렇게 꿈을 꾸고 그 일을 추진하는데 이 힘을 좀 이렇게 내라 그런 뜻입니다. 힘쓰라고 하잖아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재미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느헤미야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그들의 기도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완성해 가는데 본인의 기도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기도가 보태진 거죠. 제가 자주 쓰는 용어로 기도 양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 게 힘쓴 거예요. 이런 부분을 힘썼다고 해요.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는 건 힘쓴 건 아닙니다.
졸리면 감고 떠지면 듣고 그게 힘쓰기가 아닙니다. 힘쓴다는 얘기는 눈이 감길 때 뜨는 거예요. 한번 떠봐요. 한번 떠봐요. 이렇게 힘을 다 해가지고. 날씨가 흐려 비가 올 것 같아. 갈까 말까. 오는 게 힘쓰는 거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게 힘쓰는 거예요. 신앙은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시험시험 바람 불면 분대로 그런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감정 상하면 안 나오고, 누가 인사를 곱게 하면 나와주고 인사 고맙다고 받아주고. 힘쓴 건 아니에요. 힘쓴다는 건 고비를 넘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만나러 갈 것인데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 내용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술 관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합심한 기도, 기도량을 늘리는 힘씀, 그리고 왕을 만나는 수고, 그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입장. 왕은 당시에 신처럼 여길 때입니다. 함부로 했다가는 날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기다렸더니 왕이 오히려 물어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 소원이 있느냐라고 역으로 들어옵니다. 본인이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썼더니 나머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할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가자마자 짐 풀고 쉬었습니까? 노를 평안하게 했습니까?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의 꿈이 되었고 그 꿈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로 살았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헷갈리실까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은퇴를 하시면 직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 직은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본연의 자세는 하는 거예요. 이건 직장을 퇴직해도 동일하고 교회에서 은퇴를 해도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가 꿈꿔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제도권 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우리가 혹 멈춰진다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겠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은 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꿈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시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는 일과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만큼은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 관심이 되어서 힘을 써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왜 그래야 되느냐? 저 안식에 들어갈 자들은 힘쓰라고 하셔서 권면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